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발람의 3차 예언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를 볼 때 그러지 않나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가 여러분 뭐죠? 우리 손주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아이 자체가 그냥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민족이고, 이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또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인 거로, 자기 백성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발람의 3차 예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2차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발락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도 3-4번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금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이번에는 데리고 갑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광야에서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이 모습을 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락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금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하여서 저주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점에서 아마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마음을 바꿔서 저주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망상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올산 꼭대기에 이런 발람이 발락에게 다시금 이전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일곱 재단을 쌓으라고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차 예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이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점수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항상 저기로 가서, 언덕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기로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계속해서 주관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주가 되지 않는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예언 때도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점술이 통하지 않는다, 복술이 통하지 않는다, 그걸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발람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그래도 꽤 유명한 점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신이 모를 수 있겠어요? 모르면 바보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는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전처럼 점수를 사용해서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보홀산 꼭대기에서 바로 그 얼굴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쫙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를 쭉 내려다보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와 2차 때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1차와 2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예언하게 했지, 지금처럼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위에 임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식이 3차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점술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예언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 발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눈을 감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눈을 뜬 자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렸다가 눈을 뜬 자로서, 엎드렸다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새로운 영의 눈을 뜬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점술가인데, 그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자신이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모습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발람이 점술가이지만 지금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들이 듣고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어서 참 선지자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선지자는 가짜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점술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한 이 내용, 하나님이 한 편의 시를 다시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노래가 5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먼저 여러분 나오는 내용이 감탄사로부터 시작해요. 왜 우리도 여러분 뭔가 지금도 뭐 벼락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도 뭐 어떤 장엄한 모습을 본다든지 위험찬 모습을 본다든지 뭔가 굉장히 압도되는 풍경을 본다든지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먼저 반응할 때 우와 이러잖아요. 우와 그런 것처럼 감탄사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장막들, 이스라엘의 이 거처들, 우와 어째 그래 아름답노. 우와 어째 그래 아름답노. 어째 그래 사랑스럽노. 어째 그래 선하노.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처, 이스라엘의 거처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시를 보면 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긴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도 왜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밖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편안한 별명으로 부른다든지 편안한 이름으로 부르고 밖에서는 또 공식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할 때 조금 더 사용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마치 부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부를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때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스라엘이는 좀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취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칭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두 이름 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절대 아프지 않는 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장막들, 이스라엘의 거처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뭐예요? 어찌 그리 아름답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답노.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볼 때 이 미적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 자리를 잡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지금은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장막들, 이스라엘의 거처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딱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딱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것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 멀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습이 골짜기 같다, 이렇게. 골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풍요의 물줄기가 흐르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가의 동산이라는 것 역시 여러분 뭡니까? 강가의 동산이다라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그 물가의 백향목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생명의 복됨과 강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향목은 굉장히 여러분 값비싼 나무예요. 고급진 나무예요. 백향목은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쭉쭉 막 뻗어 있는 20-30m 쫙 올라가 뻗어 있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여러분 번성과 풍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로 하나님 지으신 그 동산이, 그 기쁨의 동산에 여러분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런 거죠. 풍요와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번성과 강함과 이런 것들이죠. 생명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전부 다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각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고작 아말렉 왕보다 높다는 말인가?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대적자들로 나타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제 아말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이제 상징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첫 대적으로 출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수들 중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모든 민족들의 어뜸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아말렉 민족이 모든 민족들보다 강하고 싸움 잘하고 그래서 어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첫 민족이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어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함과 흥함을 보장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어뜸이 되어지는 아말렉을 비유하여서, 아말렉을 끌어와서 이들보다 높고 이들보다 강하고 이들보다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올 백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요. 그 어떤 나라와 근세의 왕들보다, 뛰어난 왕들보다 더 높아요. 그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어떤 분이라고요? 어떻게 강하시다고요? 애굽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덜수와 같아서 적국을 삼켜요. 뼈를 꺾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한마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화살로 대적들의 심장을 뚫어요. 수사자와 암사자가 여러분 누워있으면 누가 수사자와 암사자의 그 위험 앞에 함부로 일어나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하신 전능자가 그 조상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그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러분 어떤 백성으로 세워놓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복과 저주의 대행자로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복과 저주의 대행자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과 저주의 대행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스라엘이 쥐고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죠. 예.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분 세 번째의 축가이자 축시이자 축언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가, 축시, 그리고 축언에 대한 이 내용은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동산처럼 풍성하게, 풍요롭게, 번성하고 흥왕되게, 그리고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강하고 높고 위대하게 하신 모습,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랑하고 있는 백성이 계십니다. 그죠? 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 사랑한다. 어찌 그리 아름답노 하는 하나님의 이 감탄사의 최종적인 대상은 바로 교회,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찌 그리 아름답노, 어찌 그리 사랑스럽노, 어찌 그리 선하노, 좋아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독생자를 주기까지야.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이보다 큰,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지혜 있고 뭐 부자고 뭐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부름의 모양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어요. 절대 자랑할 것 없어요. 능력 있고 문벌 있고 학벌 있고 세상적으로 절대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 네가 가진 것 없어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알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저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너는 내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넌 내 거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여러분, 한 번씩 그 올림픽 뒤에 하는 경기가 패럴림픽이잖아요. 패럴림픽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뭐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은 사람들이 좀 뭐 관심을 많이 가져도, 그죠? 패럴림픽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죠. 그런데 여러분, 패럴림픽을 그 어떤 사람보다 집중해서 보고 응원하고 가슴 졸이면서 가슴 뜨겁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뛰고 그들이 걷고 그들이 경기하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겠죠. 그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눈을 떼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차게 응원하면서 그 뜨거운, 저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응원하면서 표현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냐,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냐, 어떻게 격려하고 계시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또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주눅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철저히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 무엇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느냐,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네 능력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 네 똑똑하냐?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등수 매기고 그것을 가지고 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존재, 철저히 우리의 존재에 집중하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막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존재 자체가. 제가 한 번씩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능인으로 존재하지 말아라. 왜 우리 아이들은 막 이런 악기들 막 관심 많고 처음 청소년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타, 뭐 이런 피아노, 뭐 드럼, 뭐 이런 거 가지고 애들 막 악기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그것에 우리 아이들이 막 집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능인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피아노 반주를 잘하고 뭐 드럼을 잘 치고 기타를 잘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절대. 너희의 존재에 존재.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왜? 너희의 존재를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존재를 기뻐한다. 세상처럼 우리 어떤 기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한다는 걸 느끼십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못 느낀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항상 여러분 의문한다. 의문. 확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로 확정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의심한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계속 의심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 가진 것이 뭐 많고 뭐 지혜롭고 이걸 떠나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존재 자체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주님과 선하게 동행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선하게 동행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삶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우냐 이 세상 가운데.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뭡니까? 절대 여러분 교회, 우리에 대하여 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풍요로움이 흐르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권세보다 흥황하고 강하고 높고 위대한 백성이 교회다. 주의 백성들이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그 어떤 악악보다 높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권세자들보다 강한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위엄찬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나라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걷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여러분 복과 저주의 대행자로 여러분 세워놓고 계시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참된 후계자가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통로로, 대행자로 여러분 이 세계에 세워놓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를 복되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여러분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여러분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바냐 여러분 3장 17절, 제가 한 번씩 늘 우리 성도들한테 인용하는 구절. 이 구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찾는다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답노? 어찌 그리 사랑스럽노? 어찌 그리 귀하노? 기도드리는 기도자도 오늘 이렇게 우리 늙은 할매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노?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이토록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백성으로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